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 제2복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덟 번째 복이 또 역시 천국이다. 따라서 팔복 이 전체는 천국 안에 있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밖에는 이런 복이 없고 천국 안에만 이런 복이 있다. 결국 이 팔복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바로 팔복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정말로 구걸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거지 나사로 있을 때 그 거지가 다른 말로 구걸하는 자고, 그 자가 바로 프토코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푸뉴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그런 어떤 구걸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생명도 모든 천국도 도저히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데, 이때 여기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주어졌어요. 이미 복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상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애통하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천국 안에 있는 자요, 천국을 기업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천국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식적으로는 천국을,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국을 누린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또 이제 천국이 주어졌는데도 아직 안 주어지는 것처럼, 환경이 어려우면 아직 천국이 안 주어지는 것처럼, 물질이 부족하면 아직도 천국이 안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내용이 애통하는 자예요. 따라서 이 팔복은 하나하나 끊겨진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팔복 전체가 다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지는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다. 그 애통하는 자, 이 내용은 동일하게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이 내용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 3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사실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뭡니까? 색동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방성대곡했다.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애통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울음을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애통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어디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9장 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살육하는 그런 기계를 드리고 살육을 해라, 이런 내용 가운데, 자, 여기에서 9장 4절에는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자는 어떤 자냐?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이마에 표례해서 그 심판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피고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애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애통, 동시에 이제는 죄악 가운데 이제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 애통, 이 내용을 애통하는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천국이 주어졌는데도 주어진 천국 안에서 기쁨, 평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그 애통하는 자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애통인 거죠. 자, 그러는 애통을 하는 자가 이제 구약성경 대표적인 자를 우리는 이사야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장소요, 그곳에서 뭐가요? 심판이 결정되는 장소가 바로 보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하늘에서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다 미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위험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스랍들, 그룹들이 이제는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르면서 서로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하다 3번이 나타난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총지휘가 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음을 모든 영적인 존재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을 죄인인 이사야가 거룩하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자 4절 보세요. 창화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진동합니다.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왕을 뭐했다? 배웠다. 여기에서 망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애통하다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부정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죽음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의 애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사야마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애통,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6절 이하, 이제 스랍 하나가 불수저를 가지고 단에서 취해서 핀 숯을 가지고 입에다 댔습니다. 그래서 내 악이 제해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해서 죄 때문에 통하는 이사야를 죄 그리고 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다윗 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 형들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온다고 했을 때 자기 다윗의 모든 형들 7째까지는 다 와 있어요. 마지막 8째만 어떻게 있습니까? 목동이 되어서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봐도 왕의 제목은 7째까지지 8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고 또 없느냐 했을 때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 말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는 외모로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 사도행전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니, 이 얘기는 인터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개별적으로 인터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사실은 다윗처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곤 했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왕위에서 가장 모든 이제 주변국을 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싸움에 나갈 때는 본인은 정작 싸움에 나가지 않고 장군들만 보내면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획된 그런 살인 교사까지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한 듯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자는 양과 소가 많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그래서 꼭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마치 딸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자에게 오니까 자기 양과 소를 아끼고 그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자는 마땅히 죽일 자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그런 때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은 어떤 그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시편 56장 7절 내용을 보니까 56장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리는 눈물을 계속해서 눈물병으로 담았다고 그러죠. 이 내용을 시편 51편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5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나에게는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주시 마시옵소서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통에 자복하는 이런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의 참회시, 그 유명한 참회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요, 느헤미야의 이 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세히 봤더니 정말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의 그 모습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이방인과 결혼할 때는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우상으로 뭐예요?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그 경우에는 와서 딱 봤더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켰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끌려가기 직전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그 내용을 느헤미야 9장 1절 이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사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애통하는 이사야의 모습, 그리고 은밀하게 지는 죄가 탄로되어서 이제는 주의 성령을 이제 성령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통에 자복했고, 세 번째 이제 자신의 죄악이보다는 그런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죄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 일을 내 일처럼 통해 자복했던 느헤미야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결같이 이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지는 천국에서 끊어지는, 천국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애통함을 마치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안다 하면은 왔다는 것은 알아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애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계시는가? 고린도 후서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기쁨이 이루어졌는가? 고린도 후서 7장 5절 보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는데, 자 7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나 비치는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이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온 것뿐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에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는 근심하게 할 줄은 알지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까닭이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지는 그런 책망을 이제 담아서 고린도 후서에 진행하니까 쓸 때는 혼을 내서 썼는데 막상 이 내용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잠시 잠깐 후회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유익하게 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세상 근심도 하고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통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끊겨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멈췄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라다. 그래서 지금 이 3절부터 7절까지 위로 계속해서 위로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위로죠. 왜 그렇습니까? 자, 9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뭐 하겠다? 환난은 만날 수 있으나 그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로가 가능한지 이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제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임하셨다. 그러면 왜 기름 부었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나를 보내사,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느냐? 자, 세 가지로 표현하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희락의 기쁨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지금 죄가 있는데,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자,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자, 그 자를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을,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할,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슬픈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위로가 돼요?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심으로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해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내용들 사실은요, 주변만 봐도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개가 되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의 아예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끝까지 수고와 땀을 흘려도 그 속에는 사망뿐이 없었잖아요. 악한 영에 갇히고 죄악에 갇히고 모든 환경에 갇히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다 해방시키고 풀어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프고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히려 역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찾은 장소가 어디냐? 방금 읽어봤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찾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찾으면서 하신 말씀이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위엄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두들 주목합니다. 한마디 설교 내용이 21절로 딱 압축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자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위로해 주러 오신 분이 이제는 그분 자체가 천국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주신 그 복,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그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애통했을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만 나가면, 주님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죄를 뿌리는 자는 화관으로 뭐예요? 위로해 주셔요. 이제 질병을 가진 자는 뭐 합니까? 치료로 위로를 해주고, 지혜가 없는 자는 뭐요?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러한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메시아적 그 사역으로 온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살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온전히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함께, 함께, 함께. 장막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 하느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천국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눈물,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받은 박해로의 눈물,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우리 주님이 씻기시고 이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이거 다 아픈 것 다시는 뭐요? 잊지 않겠다. 온전한 위로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복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이 죄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기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물질이 없는 자, 물질이 주어지면 잠시 잠깐의 위로가 돼요. 건강을 잃은 자,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돈으로서, 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의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복,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